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온갖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똑같이 흙으로 되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공식이 그렇잖아요. 짐승 이꼴 흙, 사람 이꼴 흙 플러스 생기인데 생기만 빼버리면 사람 이꼴 짐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짐승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람을 보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짐승이 모독감을 느낀다고 그랬죠.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면요, 인간은 짐승 같은 것이 아니라 훨씬 못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짐승의 세계는 강간이 없답니다. 짐승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짐승들은 개미처럼 정말 곤충 미물이 아니고는 1년씩 먹을 거 싸놓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먹을 걸로 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지 않으면 동물이나 곤충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식을 되게 크게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뱀은 두꺼비를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런데도 두꺼비가 알을 베면 뱀이 자기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앞에서 약을 올린대. 그럼 뱀은 내가 저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도 약이 올라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 왜 두꺼비는 자진해서 그렇게 자살하는가? 그 암두꺼비 뱃속에 있는 알은 뱀의 뱃속에서 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할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피 속에서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아니하면 짐승 같은 사람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일평생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으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히브리 말이 라아라고 하는 용어가 동사가 쓰여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뭐 한번 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주목한다, 주시한다, 관찰한다, 숙고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찰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보셔요.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이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이에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뭘 봅니다. 사실은 빛이 있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죠. 내 눈앞만 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의 구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구별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자기 구중 궁궐 속에 나무 여자를 데려다 놓고 잤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짓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흑암과 빛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은밀하게 한 것도 그분은 다 보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셨다?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위로가 되고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진리를 쫓아 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 내가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려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흑암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얼마나 진리의 길을 쫓으려고 하는지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밤에 어떤 자리에 눕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얼마나 바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나의 행위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늘도 진리를 쫓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 아니죠. 우리가 뭐 때문에 그분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베세다 벌판에서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그때는 이미 해가 졌잖아요. 그죠? 해가 져서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빵을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밤이 됐겠죠. 그죠? 사람들은 흩어져 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6장 4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밤 4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환영한 거 아니죠.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온다고 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영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기 속에 살면, 말씀 속에 깨어 있으면 영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